반갑습니다. 1부에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또 2부에 여러분을 뵈니까 제 교회 같습니다. 그냥 제가 목회하는 것 같고 계속 기도 가운데 함께 했던 교회고, 또 손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멀리 느껴지지 않고 또 여러분 정말 가족처럼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그리고 내년 25년이 되는데 제주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귀한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광주의 지역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인데 제가 공정선거 감시단으로 선거 참관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받아서 선거 당일날 충장사 안쪽에 있는 마을을 향해 새벽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제 친구는 앞에 타고 제가 뒤에 탔습니다. 그 커브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제 어깨에 들이받았는데, 원래 오토바이를 타면 뒤에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겁도 없이 헬멧도 안 쓰고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계곡 밑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굴러버렸다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구르지 않고 전방 낙법이 나도 모르게 돼가지고 딱 붙었어요.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찔려서 여기가 지금 얘들 말로는 빵꾸 났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고 옷에 다 묻고, 제 친구는 도로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지금도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은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진탕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지나가던 차가 119를 불러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거 참관인은 얼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투표할 때 이렇게 앉아서 미리 가가지고 뭐 부정선거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일이어서 바꾸고 119 차 앰뷸런스에 타서 전남대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차 안에서 이 머리를 다쳐서 구토를 하고 있고, 저는 피를 흘리며 지금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뭐 제 생각, 제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호주머니에 있던 뭔가를 하나 꺼내서 구조요원한테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당부했습니다. 사형리 책자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구조요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이죠. 한 사람 머리 다쳐 앰뷸런스에서 구토하고 있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러지, 뭐 고개 갸웃갸웃하면서 하고 있고, 한 명은 피 흘리면서 옷에 피 묻히고, 뭐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 가는 상황에서 착 꺼내가지고 정말 중요한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까? 안 읽어보겠습니까? 에이, 피 묻었다 던지게 버리겠습니까? 분명히 읽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순간이다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재작년 1월에 요즘 손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보니까 주보에 병명도 나오고 그랬던데, 그래서 운동하시겠다 작정하는데 여러분이 눈을 주시해서 운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곳곳에서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도 운동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저도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재작년 1월에 허리가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도저히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우들한테 단톡방에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한 달간 받고 2월 7일 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다일 공동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도 오르고 또 영성 훈련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자문을 하면서 쭉 기록을 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당부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고 더 많기도 합니다. 몇 가지 들으실랍니까? 한 가지 말씀하는 분이 있대. 좀 서운하게. 다 같습니다. 한 가지에서 파송된 게 5가지고 5가지에서 파송된 게 15가지, 21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바로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평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직적인 부분이 있고 수평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것을 개인의 기본에 충실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개인이 십자가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이 있었을 때 가정이 서나갈 수 있고 가정이 든든할 때 교회가 되도록 될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신부하고 있는 나북교회는 제가 있는 한은 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해마다 표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바뀌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삶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게 되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원리 바로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당부이고 이 마지막 당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우리의 사랑 주님이 피 흘려 사신 또 이 교회 이것을 향해 변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비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제가 한 마디씩 해서 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벌써 다 외우셔버렸네. 더 감사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인 이 십자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요. 수직적인 부분에 위 그리고 아래 왼쪽 오른쪽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나북교회에서는 2016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또 2018년부터는 캄보디아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간 그리고 캄보디아는 후반기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나북교회 지체들만 같이 가다가 올해 새롭게 또 선교사님 후원하게 된 제주 화평교회 지체들도 함께 돼서 화평교회에서 7명 그리고 우리 나북교회에서 17명 총 22명이 지난 주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역대 이래 제일 많이 가기는 하는 숫자입니다. 보통 12서너 명에서부터 14명 이 정도까지 다니는데요.
신방으로 이미 수련회가 아니죠. 신방으로 저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숫자를 헤아리면서 뭐 명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2000년 말에 나북교회 가서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드리는 숫자를 정확하게 세본 적은 없습니다. 숫자에 매이다 보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자꾸 숫자를 많게 하려고 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않는데요. 이제 교회 일지를 보면 몇 명이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대강 보니까 청장년이 한 50명에서 65명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17명이 신청했으면 엄청나게 신청한 거죠. 후반기에 있는 캄보디아도 한 10여 명 이상은 신청할 것이니까 대강 항상 그렇게 해마다 갈 때 30에서 40% 예배드리는 숫자에 구수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은 저하고 신학대원 다닐 때 룸메이트였던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나가셔서 개척을 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2015년에 4명의 동기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같이 그곳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뭐 개척한 교회가 너무나도 미비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앞에 십자가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3분이 목공 교실을 몇 개월 동안 마쳤던 분이라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긴 것, 짧은 것 딱 붙이는데 이 겹쳐지는 부분 그 부분에 정말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서 까서 양쪽을 정확하게 딱 끼우니까 앞뒤로 딱 맞는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가슴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담으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윗부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주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 때 만나였죠. 세상에서 거둘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알아가고 하는데 특별히 3가지 방법을 저는 고주를 합니다. 하나는 맥체인 성경 읽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서점에 가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도 있고 책도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신약, 구약, 시편, 복음서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구속사를 전체로 돌아보면서 신약은 2번, 시편은 2번 이렇게 1년이면 볼 수 있도록 해나갑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은 처음에 이렇게 지금 서점에서 파는 그 표가 없을 때부터 제가 인쇄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그러는데요. 렉시오 TV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환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매일 성경을 보는 것, 통성경을 통해서 본다든가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본다든가 일반 성경을 본다든가 뭐 다른 번역본을 본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2번째로는 십자가의 아래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수직적인 부분의 아래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래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세상의 일상적인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쉬지 않고 일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심장이죠.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어디에 두는 게 계속 할 수 있는가? 심장에 담아야 되죠. 이게 예수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의 가장 표본입니다. 예수 기도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운성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자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스 아토스 성산에서 수도원이 20개가 있고 수도사들이 한 2,000여 명이 지금도 있는데 남자들만 그 폐쇄 수도원입니다. 나오질 않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 저희는 이제 교회 주소록을 만들 때 한 장에 되도록이면 앞뒤 한 장에 만들어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가족들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방법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침묵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그러죠. 저는 누구보다도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길가에까지 들려서 사찰 집사님 오셔서 제발 좀 조용히 좀 기도해. 더구나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니까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있었어. 그만큼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아예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입 다물어야 되죠. 침상에 앉아 있을 때, 조모 받을 때, 그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제공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귀한 유산인 또 부르짖어야 할 그 통성 기도를 할 때는 하죠. 근데 특별히 새벽에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을 다무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 다음 내가 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첫 시작은 침묵으로 좀 어느 정도 지나면 통성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십자가의 수직적 부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수평적인 부분입니다. 왼쪽 교제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세워가고 일으키는 기도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교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목회자와 또 영적인 리더와 멘토와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죠. 방문을 부탁하기도 하고 면담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를 나누는 교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기도, 교제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이라고 그러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남녀 선교회, 찬양대, 교회 뭐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면서 알아가고 또 함께 나가는 그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삶이 있어야 숨을 쉬죠. 이게 없으면 나 혼자의 믿는 삶은 그냥 십자가의 수평적인 부분의 오른쪽은 성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만 하고 있다면 웅덩이의 물이 썩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지만 성교하는 삶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펄 때 샘물에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생명의 샘물들이 솟아납니다. 성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웃에게 나아가는 삶.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교의 측면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직접 해외에 나가는 삶, 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가는 것. 국내에서는 관계전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복음을 직접 전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선입관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이 찬스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어찌 볼 때 이건 도저히 아닌데 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1982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안 놀래네. 의외로 나이를 먹었어요, 제가. 5월 18일이 됐어요. 화요일 날이었는데 데모가 심해졌습니다. 저도 같이 데모했죠. 82년도니까 얼마나 참 복잡한 데입니까? 함께 데모하다가 잠깐 쉬는 타임, 소강 상태가 있었을 때 제 친구에게 사형리를 전했어요. 데모하는데 그것도 5.18 그 상황, 험악한 상황, 데모 중간에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같이 순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들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들, 또 그렇게 가기 힘들어할까? 일부러 도전 의식이 참 강해가지고 같이 사역했던 형제 자매들에게도 좀 그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일종에 있기도 해서 일부러 선입관을 깨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혼자서 독서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고, 술 마시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하고, 또 서로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전도하고. 이 말 들으니까 정말 밉상이죠.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일, 주님의 몸과 복음의 증인을 위한 섬김, 교사로, 찬양대로, 리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회를 향해서 장기적으로, 단기로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죠. 사회복지단체에서, NGO단체에서, 교회가 아닌 일반 하는 봉사, 다 마찬가지로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겹치는 부분, 순종입니다. 순종.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지금 제사는 예배죠. 이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왔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순종에는 3대 절대가 필요합니다. 먼저 절대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저는 99% 하는데요. 99% 절대 순종 아닙니다. 나머지 1% 안에 내 모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다 있는데요. 어떤 정보를 복사할 때 99% 딱 하고 1% 남겨진 상황에서 꺼내서 쓰려고 하면 삐그덕 거려버리죠. 아예 안 뜨는 것도 많죠. 그 나머지 1%의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돼서 100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이 100%의 순종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절대 헌신입니다. 100% 헌신하는 겁니다. 내 것을 따로 챙기지 않고 나의 전체를 들여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절대 헌신입니다. 아까 배용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의 책상에 그런 메모를 했어요. 절대 헌신. 헌신은 100% 헌신은 내 생명까지 드리는 거다.
근데 이제 정말 본인이 메모했던 그대로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의 피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겁니다. 절대 헌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훈련입니다. 100% 훈련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으로 불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죠. 자, 이 순종이 없다면 말씀, 기도, 교제, 선교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5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가운데. 한가운데를 할 때 이렇게 해야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날아가는 열린 베델교회 신방팀. 자, 이 십자가의 5가지 원리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5가지 다 해당이 되죠.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기도해서 남아공으로 가기를 결정했고, 여러 교우들이 함께 함으로 11일간의 귀한 시간을 구분해서 복음 증언의 최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방문하는, 신방하는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교우들 이 일에 기도로, 물질로 적극 협력하면서 정말 한마음 한뜻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자, 이런 은혜와 사랑, 이런 사랑들이 제주에 있는 저희 가정에도 흘러왔습니다. 해외로 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던 그 상황 속에서 국내지만 해외인 제주로 신방들이 왔었죠. 이제 코로나 험악한 시간들이 다 지나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저희를 방문을 했는데요. 자꾸 제 입에서 방문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신방은 무당이에요. 대신방은 큰 무당이에요. 거기서 대빵무당. 제주에서는 신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방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기록해낼 때는 신방이라고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올 때는 방문 이렇게 막 나가네요. 2022년 9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주로 오시기 전 불과 한 2달 전쯤에 제 아내가 6녀 1남 중에 막내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있던 큰 처형이 갑자기 암 여러 개가 발생을 해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 가정에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93세였던 그때 당시 장모님이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데 유독 저하고 제 아내만 기억하지 못해요. 특별히 제 아내가 계속 딸로 돌보는데 아줌마 하고 뭐 다르게 부르니 참 난감하죠. 그래서 건강했을 때 어머니의 그 모습과 또 직접 모시게 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몇 개월 동안 적응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또 제주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우들도 다 일을 합니다. 시골 구석지라 뭐 낮에 계시는 분들이 없어서 낮에 신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밤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교우들 신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혼자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뭐 그러면 요양병원 보내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우들과의 만남도 많지 않았던 판에 장모님 문제까지 더해지고, 또 제 본가 어머니 또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심장 투석을 또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재정적인 부담도 제가 많이 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 아내 치아가 또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고, 제 몸 마찬가지로 딱 그 해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고장나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좀 관리를 해야 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많았죠. 더구나 또 2000년 말에 제주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은 정말 선교지다 생각하고 이곳에 있겠다. 교우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가는 일은 없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10년이 지나고 또 한 텀이 더 지나서 20년이 더 지난 그때, 이제 남은 목회 시간들을 이제는 뭔가 좀 다르게 세팅할 필요가 있겠다도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고 이왕이면 더 젊은 사람이 와서 사역하면 좋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때 함께했던 열린 베델교회 신방팀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이 왔다 간다, 또 남아공에 왔다 간다,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100m도 아니고 몇십 미터 같이 뛰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가야 되지? 왜 일을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환하게 지금 불이 밝혀져 있고 이러는데 뭐로 이렇게 불을 밝힙니까? 전기로 밝히잖아요. 전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들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환한 불이 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야 되죠. 지금 이 환하게 켜진 거 스위치만 탁 꺼버리면 캄캄해지죠. 그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열린 베델교회 우리 지체들이 와서 스위치 하나 탁 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남아공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스위치 하나 켜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위치를 알아야 되고 눌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능력 속에서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 열린 베델교회 신방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재정적인 도움도 힘입어서 제 아내가 임플란트 4개를 올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 13명이 함께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계획을 했었는데 전쟁 상황에서 하지 못해서, 근데 교회 예산상 제가 지금도 헌금 1순위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로 저희 교회는 개미 군단이에요. 그러니 성지를 간다, 종교 계획지를 간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450에서 500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 대줄 수가 없죠, 두 사람 분을. 그래도 저는 이제 담임 목사여서 제 비용은 됐는데 제 아내 비용을 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이 후원해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는 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놔서 둘이 같이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신방 이후 또다시 여러분이 제주 교회를 위해서, 또 제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셔서 17개 교회의 것들을 나눌 수 있었죠. 큰 힘을 얻고 함께 했습니다. 더하여 또 그때 제주에 왔던 제주 신방팀이 비양도에 들어가서 비양도 교회, 낡아진 교회, 정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예배 초소가 지금 완전 새롭게 건축을 해서 기적적으로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오시면 한번 비양도에 들어와서 비양도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묻어있는 그것을 또 살피는 것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 생각도 합니다. 제가 한때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춘 적이 있어요. 특별히 세계 지도를 맞췄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다였어요. 이건 똑같은 색깔에 도대체 어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어쨌거나 그 바다까지도 통과하고
다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 피스가 없는 거예요. 받을 때 분명하게 제대로 해서 챙겨놓고 했기 때문에 뭐 어디 빠져나갈 것은 없었어요. 하나가 부족해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퍼즐 하나를 다시 보내왔더라고요. 또 맞춰야 되잖아요. 맞췄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다 해서 완성됐죠.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퍼즐 한 조각입니다. 다 하나. 아이고, 나는 예배만 뒤에 들은데, 나는 뭐 봉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데, 나는 오기만 하면 졸음하는데, 그 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멋있게 보이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자리 딱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망대해에 바다 한 조각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방팀과 또 이 신방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열린 베델교회 지체들, 마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전체 틀을 맞춰가는 한 조각입니다. 이 완성된 퍼즐,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한 단어를 더한다면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의 삶 속에 순종이 자리 잡고 나가는 것. 들어오는 입구에 열린 베들교회 비전 이렇게 쭉 5가지가 사실 그 내용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이 책 저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면 십자가입니다. 단순하게 나왔겠습니까? 여러 책들이 참조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아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신방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퍼즐이 완성되는 뜨거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를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더 깊어지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더 한 걸음 두 걸음 세 개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하여 앞으로도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의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이 자리 잡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공을 향해 나가는 신방팀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특별한 사랑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의 스위치가 되어서 환한 빛을 밝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더 헌신하고 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